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임재를 갈망하여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1대 왕이었던 사울이 죽었고 그 이후에 다윗이 두 번째 왕으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사울이 죽은 뒤에 바로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던 것은 아니고요. 남유다 쪽에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웠지만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이제 다른 왕을 이제 세웠습니다. 그래서 약 7년 반 정도의 시간이 걸렸어요. 7년 반 동안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은 아니었고 남쪽에만 왕으로 통치를 하고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북이스라엘은 사울의 최측근이었던 군대 사령관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브넬이라는 장관이 북이스라엘을 통합해서 왕을 이제 추대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7년 반 정도를 그렇게 통치를 하고 있었고, 사실상은 아브넬이 군대 사령관으로서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중에 오늘 본문에 와서야 비로소 7년 반이 지난 뒤에야 다윗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통틀어서 전체의 왕국의 왕으로서 추대를 되게 하게 됩니다. 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한 것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통합되었고 또 연합되었고 하나가 되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남북으로 나뉘어질 뻔했던 이 유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다윗이 왕으로 온전히 추대됨으로 말미암아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져서 다시 한번 연합해서 다시 한번 분열되었던 그 12지파들이 연합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신 왕입니다 라고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비로소 7년 반이 지나고 나서야. 그동안은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셨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이 백성들이 인정하지 못했어요. 그 세월이 7년 반이었습니다. 7년 반 동안 이 다윗은 굉장히 힘들었겠죠. 남북이 갈라지게 되었고 내전도 계속 겪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이제 다윗을 남과 북 전체 12지파의 왕으로서 이제 추대하게 되면서 온 민족이 연합하게 되었고 하나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을 인정하게 되었고 다윗이라는 왕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것에 대한 약속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가로되 우리는 왕의 골육이니이다. 이제 비로소 다윗을 왕으로 12지파 모든 지파들이 다 추대를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왕의 고륙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제 그런 고백이죠. 우리를 이제 12지파로 세우신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니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었으니 우리를 외면하거나 박대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제 그런 이야기죠. 이 말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다윗이라고 인정하고 그 다윗 아래 순종하고 복종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어떤 서약과도 같은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비로소 다윗이 이스라엘의 지지를 받게 되고 또 견고한 왕조가 시작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사실 근데 이 다윗이 이렇게까지 고생할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미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미 과거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이 왕이다
이렇게 기름 부음을 하셨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거를 인정을 하기 싫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세워진 것은 첫 번째, 이스라엘 전체의 연합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되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느냐? 3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로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이 연두색 글씨로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사무엘로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었습니다. 다윗이 차기 왕이라고. 그리고 그 말씀을 다윗에게 허락하셨어요. 네가 장차 왕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기름 부어 세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비로소 12지파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왕으로 등극하게 된 이 다윗의 일기, 이 일화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로 오늘 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기름을 주어라, 기름을 부어라 말씀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그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그 내용은 2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도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전일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스려 출입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앞에 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B절. 2절의 B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너가 장차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2절 B절 보면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2절 C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 네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고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으셨고 또 다윗에게 네가 이스라엘의 백성의 주권자가 되고 목자가 되리라. 네가 왕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7년 반이 지나서야 성취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인간들의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의 성취가 더뎌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어요. 그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가 될 것이고 주권자가 되리라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7년 반 동안이나, 사울이 죽은 뒤에 7년 반 동안이나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고 믿지 않았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어요. 남쪽 유다만 다윗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때에 이르러서 비로소 이루어지고 성취하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나 인간이 불순종하고 불의하면 그 약속이 더뎌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간의 불의와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더뎌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반드시 세우십니다. 그래서 비로소 7년 반이 지난 뒤에야 다윗이 12지파 전체의 왕으로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왕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후에 첫 번째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부스로 들어가는 길이었어요. 여부스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오늘날의 과거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였죠. 성전이 있던 곳이었고 정치적이고 또 종교적으로도 수도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 예루살렘이 바로 여부스입니다. 이 여부스를 공격해서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이 여부스, 이 예루살렘 성은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이제 이 사방으로는 절벽이 있고 그 절벽 위로 올라가서 공격을 해야만 하는 그런 아주 지리적으로 굉장히 난공불락의 성으로 여겨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왕으로 기름받은 후에, 왕으로 세워진 후에 여부스를 공격해요. 이 땅은 신학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땅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다윗성이다 이렇게 불려질 정도로 다윗에게는 가장 중요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장 중요한 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 여부스를 공격해 들어가요. 근데 여부스 주민들이 비웃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거든요. 한 번도 함락이 된 적이 없는 그런 성이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면서도 비웃어요. 야, 니네 한번 해봐라. 니네가 이길 수 있나 한번 보자. 비웃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 땅을 쳐서 승리하게 돼요. 결국에는 다윗성이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솔로몬에 의해서 다윗의 이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땅이 오랜 기간 이 이스라엘 민족 족속들의 수도와도 같은 그런 땅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읍을 어떻게 차지하게 되었는가? 여부스 족속들이 비웃을 정도로 그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는데 어떻게 이 성을 함락시키고 이길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이 오늘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나와 있어요.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비결.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다윗이 왕으로 세워진 이후에 점점점 흥황하여져 가고 강성하여져 갔습니다. 승리의 연속이었고 성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9절 초반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다윗이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다윗의 왕조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이 승리할 수 있는가? 우리의 인생에 성공할 수 있는가? 우리의 인생에 형통을 누릴 수가 있는가? 우리 인생에 참된 은혜와 복락을 누릴 수 있는가? 그 비결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난공불락의 성과 같았던 여부스 성, 예루살렘 성도 함락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여부스 성과 같이 참 견고하고 어려운 성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까다롭고 어려운 그런 인생의 문제들, 인생의 역경들, 인생의 난관들, 인생의 어려움들을 봉착할 때가 있어요. 이 여부스 성과도 같죠. 난공불락의 성과 같습니다. 도저히 이 문제는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도 그랬어요.
난공불락의 성과 같았던 이 여부 소송을 만나고 이 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런데 그 어려움과 그 역경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난공불락의 성과 같았던 여부성,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킬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에 다윗은 이러한 산적한 문제들, 수많은 문제들을 앞에 두고서도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점점 강성하여져 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바로 다윗에게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우리 인생의 승리의 비결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다윗의 이야기였어요. 다윗과 하나님이 동행하셨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승리하게 하셨고 승승장구하게 하셨고 날마다 매일마다 매해마다 매년마다 강성하게 해 가셨다라는 것은 다윗의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살려면 우리의 이야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다윗의 이야기가 있어서 다윗의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이야기가 있어서 다윗이 강성하여져 갖고 승리했다면 우리들도 우리들의 이야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면서 미리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미리 기름 부으셔서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 약속을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그 약속을 지켜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여러분 받으신 약속이 있으십니까? 신약 성경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강성하게 하리라.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같이 함께 이 말씀 보시고 한번 입을 열어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윗이 날마다 매일마다 매년마다 매해마다 점점점 강성하여져 가니라. 그 이유가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능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승리의 나라를 보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면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렇다면 나에게 주신 약속인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약속,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그 승리의 약속, 나에게 주신 이 약속인데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하나님의 항상 동행하시겠다는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었는가? 다윗은요 7년 반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고 어떠한 난공불락의 성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서 흥왕하여져 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초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19절부터 20절 초반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그 다음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날마다 강성하여지고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우리에게 성취가 되냐면 우리 19절 20절 말씀처럼 우리가 가야 돼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강성하여져 가고 성공하고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약속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 약속이 언제 성취되어지냐 하면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가서 제자를 삼고 가서 세례를 주고 가서 하나님의 복음 전도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면, 그리하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동행의 약속은 우리가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감당하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동행하는 한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난공불락의 문제와 상황과 역경과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의 축복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전도하시고 선교를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